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셨다. 그는 이 칼이 그 땅을 향해 오는 것을 보고 백성들에게 알리고자 나팔을 불었는데 그가 나팔 소리를 듣고도 경고를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그의 피 흘림은 그 자신의 탓이다. 만약 그가 경고를 받아들였다면 그는 자신을 구할 수 있었을 것이다. 아멘. 오늘은 독일의 루터, 스위스의 즈빙글리, 그리고 프랑스와 스위스에서 사역을 했던 칼빈에 이어서 스코틀랜드로 가보겠습니다. 스코틀랜드의 종교개혁자 존 낙스는 스코틀랜드 헤딩턴에서 태어났고요. 천주교 성당에서 자라났고 사제로 서품을 받았습니다. 이 사람이 존 낙스입니다. 비슷비슷하게 생겼죠. 1545년 즈빙글리의 제자인 순회 설교자 조지 위샤트를 만나가지고 종교개혁 사상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2달간 그의 설교를 듣고서 낙스가 내가 지금 믿고 있는 바가 잘못되었구나 라고 회심을 했고 종교개혁 사상을 받아들이면서 하는 말이 하나님이 교황주의 운동에서 나를 건져내기를 기뻐하셨다라고 고백했습니다. 그 위샤트의 지지자가 되어가지고 위샤트가 설교할 때면 그 옆에 거무 들고 호위 무사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낙스가 자신이 처음 신앙의 닷을 내린 말씀을 요한복음 17장이라고 말합니다. 요한복음 17장에 나오는 예수 그리스도의 기도가 분명 낙스를 새로운 믿음으로 불타오르도록 인도하였던 것 같습니다. 존 낙스는 성경을 최고의 원리로 삼았고요. 3년 동안 성경 연구에만 몰두하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효과적으로 전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자 최선을 다했다는 것이죠. 스코틀랜드 당시 16세기 당시 어땠는지 먼저 정치적인 상황부터 보겠습니다. 중세 당시 영국은 천주교 국가였는데요. 교황청은 16세기 영국 왕이던 헨리 8세를 믿음의 수호자라고 치켜 세웠다고 합니다. 그런데요, 1543년 갑자기 헨리 8세는 34년에 수장령을 반포하여서 전 유럽을 깜짝 놀라게 합니다. 그 이유는 수장령이란 것이 교황이 영국 교회의 수장이 아니다라는 주장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영국 왕 헨리 8세가 영국에 있는 모든 교회의 머리다라고 주장하는 것이죠. 왜 갑자기 헨리 8세가 교황을 향한 믿음의 수호자에서 이제는 그 권위에 도전하는 위험한 일을 벌였을까요? 그 이유는 아주 사소한 자신의 개인적인 일 때문입니다. 자신의 이혼 소송을 교황이 허락하지 않으니까 그러면 내가 교회의 머리가 돼버리겠다라고 했던 것입니다. 이혼을 하려고 했던 이유는 자신의 아내인 캐서린이 헨리 8세를 실망시켰기 때문입니다. 뭐 때문에 실망했을까요? 왜 실망했냐면 이 캐서린이 딸만 3명을 낳았는데요, 2명은 죽고 메리라는 아이만 살아남았는데 이 헨리 8세는 후계자 문제로 자신의 후계자 아들이 있어야 자신의 뒤를 이을 것인데 후계자가 없으니까 이 아들을 못 낳는 이 여인을 향하여서 자신의 묘책을 생각해낸 것이 바로 이혼이었던 것입니다. 이혼의 근거는
원래 이 캐서린이 자기 형의 아내였기 때문에 형이 빨리 죽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형의 아내를 자기가 취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를 사서 내 후계자가 없다라고 둘러댔던 것이죠. 그런데 바로 이 캐서린 옆에 있는 시녀가 있었는데 솔직히 시녀가 마음에 들었습니다. 엠 블린이라는 그 시녀하고 결혼하기 위해서 이혼 소송을 하려고 했던 것이죠. 그런데 교황 클레멘트 7세가 이 이혼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신성 로마 제국의 황제 찰스 5세가 가만히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왜 가만히 있지 않냐면 이 이혼 당할 위기에 있는 캐서린이 황제의 고모이기 때문에 친족 관계니까 그렇게 했다가는 이 교황이 위험한 상태가 되어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거절했더니 헨리 8세는 수장령을 발표하여서 영국 교회를 천주교로부터 독립시켰는데요, 아이러니하게도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 영국의 종교개혁이 일어나는 그 계기가 되어버립니다. 이혼 사건으로 인해 가지고 영국이 종교개혁이 일어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된 것이죠. 지난번에 한번 살펴보았는데요, 우리가 앞에서 보시면 이 초록색 연두색 부분이 천주교이고요, 그리고 이 빗금 친 보라색 부분이 칼빈주의자들, 개혁파들이고, 그리고 영국 보이시면 파란색으로 되어 있죠. 영국 국교회가 이 당시에 성립된 겁니다. 헨리 8세는 캐서린하고 이제 이혼을 한 후에 캐서린 시녀였던 앤 볼린과 결혼했는데 그녀도 또 딸을 놓습니다. 그러니까 이 앤 볼린을 불륜과 모반이라는 이단을 섬긴다라는 이런 혐의를 뒤집어 씌워가지고 처형시켜 버립니다. 그런 다음에 앤 볼린 옆에 있던 그 시녀가 또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제인 시모를 통해서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들이 바로 에드워드 6세이지요. 이때 개신교가 영국에 뿌리 내릴 수 있게 되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애석하게도 에드워드 6세는 약 7년 동안만 왕위에 있다가 빨리 죽어버려서 그 자신의 누이 메리가 여왕으로 즉위합니다. 캐서린의 딸이었던 메리는 어머니가 이혼당한 것을 허락한 영국의 지도자들을 핍박하기 시작했고요, 그리고 천주교로 다시 돌려버렸습니다. 어마어마하게 많은 피를 흘렸기 때문에 별명이 피의 메리라는 별명이 있습니다. 천주교를 다시 국교로 삼고 천주교 국가인 스페인 왕과 필립 2세와 왕인 필립 2세와 결혼도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녀의 통치 기간 동안에 300명의 개신교들이 화형을 당했다고 합니다. 메리 투터가 죽자 왕인은 헨리 8세의 두 번째 왕비인 앤 볼린한 엘리자베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엘리자베스 1세입니다. 그녀가 차지하게 됩니다. 엘리자베스 1세는 여러 가지 이유로 다시 개신교로 돌려버립니다. 그러니까 가족들이 남매끼리 왕을 이어서 하는데 누나가 동생이 있을 때 개신교로 왔다가 누나가 또 천주교로 갔다가 또다시 또 개신교로 오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엘리자베스 1세는 헨리 8세와 했던 것처럼 천주교에도 반감을 사지 않고 개신교에도 반감을 사지 않기 위해서 교회 형식은 천주교 형식으로 하고요, 그리고 교리는 개신교를 선택하면서 이 둘 다 어떻게 맞춰보려고 했는데 둘 다 지지받지 못했다고 합니다. 종교적인 상황을 살펴보겠습니다. 이것이 중요하겠지요. 16세기 스코틀랜드 교회는 오랜 시간 동안 천주교의 지배를 받았기 때문에 그들 가운데서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보았듯이 천주교의 주교들과 수도원장과 수사와 성당 참사의 회원들은 너무나도 무지했습니다. 어떤 신부들은 알파벳도 몰랐다고 합니다. 가나다라를 몰랐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신부가 되어서 그들의 미사를 집행했던 것입니다. 성직자들은 설교는 저 뒤로 제쳐두고요, 성경에 바탕을 둔 설교는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교황에게만 복종하면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는 것이 그들의 모든 온몸을 사로잡았습니다. 구원의 필수적인 것은 미사의 제물을 통해서 받을 수 있다는 것이 그들의 유일한 신앙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잘못된 삶이 잘못된 교리에서 비롯된다는 것조차도 인식 못하는 것이지요. 헨리 8세가 수장령으로 천주교를 버리고 개신교가 되었습니다. 실제적으로는요, 이렇게 된 겁니다. 천주교의 신부로 있다가 갑자기 헨리 8세가 수장령을 선포하면서 개신교 되겠다라고 하니까 하루 만에 신부가 목사가 돼버린 것입니다. 알파벳도 모르는 사람들이 미사를 그냥 주었던 대로 그냥 읽으면서 뭐 블라블라 했던 사람들이 이제는 자기들이 영어로 설교를 만들어야 되니 얼마나 심각한 상태가 됐겠습니까? 그야말로 교회 안에 혼란이 온 것이지요. 영어로 된 설교문을 작성하지 못하니까 위에 있는 몇몇 사람들이 그것을 작성해서 공통 설교문으로 내려줘서 또 그거를 읽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만약에 오늘날 그런 일이 일어난다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 교회 다니시겠습니까? 그때 사람들은 그런 교회라도 다녔습니다. 왜냐하면요, 모르니까요. 성경도 없고 그것이 옳은지 그른지 분별할 수 있는 기준도 없었기 때문인 것이죠. 백성들은 가난했고요, 교회는 스코틀랜드 전체 재산의 반 이상을 소유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성직자들은 아시다시피 타락했습니다. 그래서 추기경 아시지요? 추기경 중에서 교황이 선출됩니다. 그죠? 그러니까 그 추기경이 10명의 사생아를 가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왕이나 귀족들이 낳은 사생아를 이 수도 원장으로 꽂아 넣었고, 수도 원장은 사생아지요. 그 수도 원장은 또 다른 사생아를 둬가지고 그 자신의 뒤 수도 원장 자리를 또 물려주는, 아마 이때부터 이제 교회를 물려주고 수도원을 물려주는 이런 나쁜 악습이 지금까지 내려오는 듯합니다. 스코틀랜드를 보다 집중해서 보겠습니다. 스코틀랜드 의회에서는요, 성경 읽기 금지법을 제정했다고 합니다. 성경을 읽으면 잡아갑니다. 윌리엄 틴델리 번역한 신약 성경은 금서였습니다. 성경을 전한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성경을 들고 있다가 전한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잡아갔습니다. 당연히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 핍박받고 처형당했지요. 천주교는 종교개혁 사상을 주장하는 자를 제거하기 위해서 종교재판관을 채용했고요, 상당수의 롤라드 파와 같은 개혁적인 수도사들이 이 무서운 종교재판의 희생양이 되었습니다. 1540년 스코틀랜드 교회의 수장이 된 데이비드 비트는 이단 사상을 가진 자들을 제어할 법률을 의회에 통과시키고요, 사적 종교 비밀 집회를 금지하였습니다. 그들 관점에서 볼 때 사적 비밀 집회는 뭐지요? 개신교 예배인 것이지요. 비튼의 표적이 된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아까 존 낙스를 핵심케 한 설교가 조지 휘샤트입니다. 이 낙스를 설교를 통해서 천주교에서 개신교를 핵심한 이 위샤트는 단정하고 예의 바르고 금욕적이고 독실하고 박식하고 자애로웠다라는 이런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이 위샤트가 비튼에게 체포되기 전에 양날에 선 검을 들고 호위하던 건장한 사나이가 바로 존 낙스였습니다. 죽음을 예감한 위샤트는 종교개혁의 일을 계속 추진하기 위해서는 다른 날을 기다려보자, 나는 잡히더라도 너는 좀 살아남아라 라고, 희생은 나 하나면 족하다라고 했습니다. 위샤트는 붙잡혀서 세인트 앤드류 성 밖에 화양당했습니다. 세인트 앤드류, 성 안드레, 베드로의 동생, 이곳까지 왔다라는 전설에 따라서 그 도시 이름이 붙여진 것이지요. 위샤트가 죽자 분노한 귀족들과 시민들이 그 세인트 앤드류 성을 함락시켜 버렸고요, 그리고 천주교와 왕실에 저항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일로 인해서 스코틀랜드에서 종교개혁은 일어나기 시작했다고 했습니다. 이 존 낙스는 그들의 영적 지도자로서 수비대에게 설교를 하기 시작했죠. 위샤트가 화양당한 다음에 그 묘지가 없어져서 그냥 그 사람의 이름만 조지 위샤트의 알파벳으로만 땅에 이렇게 새겨놨다고 합니다. 위샤트의 죽음은 낙스로 하나님 말씀에 기초한 교회를 세워가는 꿈을 꾸게 했습니다. 존 낙스가 꿈꿨던 종교개혁은 성경이 가르치는 교회를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스코틀랜드를 하나님의 말씀이 다스리는 나라로 만드는 것이었던 것이죠. 낙스가 위샤트 순교 후 세인트 앤드루스 수비대 설교할 때 그의 나이가 30세였다고 합니다. 낙스가 다니엘 7장 24절에서 25절을 본문 삼아 최초의 본인의 설교를 했습니다. 그 설교 때 천주교를 적그리스도라 해석을 하였습니다. 왜냐하면 교황청이 교리에서 이탈하였고 역대 교황들의 문란한 사생활 때문이었던 것이죠. 이 첫 설교를 통해서 낙스가 말했던 바가 세 가지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첫째, 성경이 유일한 하나님의 말씀. 둘째, 이신칭의. 셋째, 예배의 근간은 성례가 아니라 말씀 선포. 이 세 가지, 하나님 말씀이 유일한 우리의 근원이다. 믿음으로 얻게 된다. 예배의 근간은 성찬에 있거나 미사에 있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말씀 선포에 있는 것이다 라고 주장했죠. 우리가 볼 때는 아무렇지도 않은 것이지만 이때 당시에는 천주교의 모든 것을 다 뒤집어 엎는 혁명적인 주장입니다. 심장을 쪼개는 듯한 파괴력이 있었다고 합니다. 어떤 자들은 교황 제도의 가지를 살짝 쳤다면 존 낙스의 설교는 그 뿌리를 가감하게 쳐버렸다고 합니다. 낙스의 열정적인 설교에도 불구하고 힘이 없기에 수비대는 천주교와 왕실을 당해낼 수가 없었습니다. 스코틀랜드 왕실은 프랑스의 지원을 요청을 했고 1547년 7월 말경에 20여 척의 갤리선 배가 와가지고 대포로 성을 포격하였습니다. 세인트 앤드루 성이 점령되었고 그곳에 있던 모든 수비대원들은 체포되었습니다. 물론 존 낙스도 체포되었죠. 프랑스로 잡혀가 9개월 동안 프랑스 갤리선 노트르담호에서 노조는 노예로 일했답니다. 그림을 보시면 대개 25개의 노가 있었다고 합니다. 한 노예는 6명의 노예들을 배당했고요. 보통 300명의 노예가 한 배에 있었는데 모두 쇠사슬에 묶여서 의자에서 잠을 자야 했답니다. 낮에는 뜨거운 태양과 비바람, 추위에 시달리지 않았으면 안 된다라고 합니다. 종교개혁자가, 설교자가, 당대의 지식인이, 지도자 똑같은 노예 취급당하면서 노를 저어야 했습니다. 9개월 동안 저렇게 고난을 받았죠. 루아르 강의 갤리선에서 어느 한 천주교 신부가 앞에 보이는 이 나무로 만든 이 상을 가지고 와가지고 그 노예들에게 보여주면서 신을 모독한 이단자들아 성모에게 경배해라 라고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낙스가 성모? 하나님의 어머니라고 비웃은 다음에 이것은 하나님의 어머니가 아니다, 색칠한 나무 조각이 불구하다라고 이따위 경배하기는커녕 그냥 강물에 내 던지는 것이 옳다라고 내 던져버렸다고 합니다. 낙스는 가장 암담했던 갤리선 노예 시절에서도요 같이 있던 동지들에게 힘을 주고 용기를 북돋아주면서 또 매주일 미사만 드리니까 매주일 그들에게 설교를 하면서 예배를 인도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가 주장하기를 우리의 주장이 진실이니 반드시 이겨야 하고 또 이기고 말 것입니다. 온 세계의 힘으로도 꺾지 못할 것입니다. 진실은 하나님이 만든 것이며 그것만이 무적입니다. 아무리 많은 색칠한 나무 조각이 진실인 채 하여도 그것은 경배는커녕 강에
던지는 것이 알맞습니다 라고 자신의 동료들에게 힘을 주었습니다. 낙스는 절망스러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부르심을 잊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이 이름 없는 사람으로 갤리선에서 인생을 마감하는 것이 아니라 언젠가 하나님께서 자신을 쓰기 위해서 훈련시키신다라고 생각했다고 합니다. 그는 스코틀랜드 교회에서 다시 설교할 때까지 나는 죽을 수 없다 라고 기도하고 견뎌냈다고 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믿는 이 지혜의 말씀도 이겨야 하고 반드시 이기고 말 것이라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세상의 수많은 말들이 진실인 채 하여도 우리에게 있어서 유일한 진실은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도 없고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라는 그 말씀인 것입니다. 오직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이지요. 낙스는 영국 에드워드 6세 왕의 도움으로 노예선을 풀려났습니다. 에드워드 6세는 낙스의 탁월함을 인정하여서 6명의 궁정 목사 중 한 사람으로 지명하였습니다. 그리고 낙스를 뉴캐슬에 보내어서 그곳에 목회하도록 했습니다. 존 낙스는 교황과 추악한 그들의 삶을 폭로하고 천주교의 부정과 비리를 비판하면서 종교개혁적 복음을 계속 전파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종교개혁적인 가치에 있어서 영국 국교회가 하는 방식대로 예배하지 않았습니다. 국교회가 만들어낸 공동기도문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 기도서의 사용을 거부하였고요. 특별히 이 성찬식에 있어서 이 천주교의 화채설이나 루터파의 공제설을 부인하고요. 칼빈의 영적 임재설을 그대로 따랐습니다. 설교에서 무릎을 꿇고 성찬을 받는 간섭을 거리낌 없이 비판하였습니다. 천주교에서 성찬을 할 때 빵을 사제들이 주면 무릎을 꿇고 그 빵을 받아 먹습니다. 그리고 그 빵을 경배를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 빵이 예수님의 몸이다. 지금 그 빵 자체가 예수님의 몸으로 변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인 것이죠. 그것을 거부하고요. 앞에 보이는 그림과 같이 식탁에 둘러 앉아서 예수님께서 최후의 만찬 때 제자들과 함께 했던 그 성찬과 같이 그대로 시행하였던 것이죠. 파격적이었습니다. 신자들이 성찬상에 둘러 앉아서 성찬을 함께 누렸습니다. 그리고 이 1552년 11월 제2공기도서가 반포될 때 낙스가 외친 성찬을 무릎 꿇고 받는 데서 오는 위험, 특히 우상 숭배의 가능성을 막기 위한 조항이라는 다른 종이 한 장을 인쇄해서 출판된 기도서에 풀로 붙였다고 합니다. 여러분, 무릎 꿇고 받는 행위를 우상 숭배적으로 보았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화채설에 근거한 그들의 숭배 사상 때문인 것입니다. 앞에 보이는 것이 그 검은 종이에 인쇄되는 것을 향하여서 검은 예배 규정이라 했습니다. 왜 그게 검은 예배 규정이냐면 앞에 본 작은 것을 보시면 공동기도서인데 빨간 글씨로 되어 있습니다. 빨간 글씨 되어 있는데 이 낙스가 추가한 이 기도서에는 예배 규정에는 검은 글씨로만 인쇄되었기 때문에 자기들이 검은 예배 규정이라고 호칭했다는 것이지요. 이 내용의 핵심은 성찬을 무릎 꿇고 받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우상 숭배하지 말라라는 것이 핵심입니다. 존 낙스의 설교와 그의 사역이 많은 영향을 끼치자 에드워드 6세의 섭정인 노썸벌랜드 공작 측에서 낙스에게 감독직을 제안했습니다. 당신이 감독직에 올라서 이 지역 전체의 교회를 관할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낙스가 거절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감독 정치를 지지하지 않는다라고 믿었기 때문인 것이죠. 자신의 높아짐보다 그것이 성경적이냐를 먼저 고려했다라는 것입니다. 감독이라는 것은 자체가 우리로 보면 그 노회장보다 더 높은 위치에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그런 자리도 거부하였다는 것입니다. 성경적이지 않다는 것이죠. 자신이 설교를 할 때에 개개인의 죄악과 세상의 타락을 적나라하게 그 말씀 앞에서 노출했습니다.
낙스의 설교가 몇 편 남아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대체적으로 제목 설교이거나 본문 강의 설교를 주로 하였습니다. 그때에 본문 요절의 교리적 의미를 반드시 시대 상황에 적용시켰다고 합니다. 교리가 설교의 내용에 선명하게 드러났다라는 것이지요. 제가 교리를 공부하고자 했던 이유도 오늘날 한국교회에 가장 필요한 공부가 무엇일까라는 혼자만의 생각이었습니다. 오늘날 한국교회에서 가장 부족한 것이 무엇일까라는 혼자만의 고민이었습니다. 교리 공부가 해야 되겠다. 교리를 좀 더 공부해야겠다. 개인적인 판단이었습니다. 교리 교육이 없으니 교회가 신앙과 생활의 유일한 법칙인 성경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와 신앙 고백에 대한 함께 고백하는 공동된 신앙이 없으니 교회가 이렇게 힘드는구나 라고 판단했던 것이죠. 교리를 가르쳐야겠다. 교리를 온 성도들 입술에서 선포해야겠다. 이와 같은 자세들이 종교개혁자들이 보였던 자세였던 것입니다. 존 낙스가 그의 설교에서 선포하고 가르쳤던 내용입니다. 그러나 그의 사역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에드워드 6세가 사망하고 천주교도인 자신의 누이 피에 메리가 영국의 여왕으로 등극했기 때문인 것이죠. 이 잔악한 여왕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증거하지 못하도록 개신교를 박해했고 수많은 목회자들을 처형했습니다. 당시 핍박받는 많은 개신교 성도들은 길거리 지나가는 개들을 이름 붙여서 메리 메리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어렸을 때 우리 집 강아지 해피 하다가 또 다른 개 이름이 메리 메리 있었죠? 메리 쫑쫑 메리 쫑쫑 기억나십니까? 그게 다 여기서 온 겁니다. 영국 사람들이 메리 여왕을 조롱하고자 하는 마음에서 메리 메리 개한테 이름을 붙였던 것이 우리에게는 아주 조금 고급스러운 이름이 되었던 것이죠. 요즘에는 메리라고 잘 안 합니다. 그죠? 덧붙여서 이야기하면 천주교도들이 독일에서 루터와 루터파들을 비난하기 위해서 돼지들을 부를 때 루터야 루터야 했다고 합니다. 조롱하고 폄하하기 위해서라는 것이죠. 성도들은 소극적으로 저항의식을 표출했습니다. 메리 여왕의 박해가 시작되었을 때 낙스는 인간의 무기력함을 깨닫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가 했던 것이 무엇이었냐면 기도였습니다. 낙스는 박해를 피해 영국을 떠나 칼빈이는 제네바로 항했지만 그는 기도하였습니다. 스코틀랜드 교회 당국은 반종교개혁이었기 때문에 나중에 낙스의 허수아비를 만들어서 불태우고 그를 이단으로 정죄했다고 합니다. 이 죽음과 고난의 여정 가운데서 낙스가 배운 것이 있다면 바로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명을 기도로 감당하였습니다. 그는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배웠다고 합니다. 특별히 그는 스코틀랜드 부흥을 위해 간절히 기도한 사람이었습니다. 이 한 사람의 기도로 인해서 스코틀랜드 교회의 놀라운 변화가 나중에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단 한 사람의 기도로 말미암아 백성들의 10년 가운데 놀라운 부흥이 임했다고 합니다. 낙스의 기도가 스코틀랜드 교회의 부흥의 원동력이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의 가정이 다시 회복되기를 바라신다면, 여러분이 함께 있는 그 공동체가 회복되길 바라신다면, 우리 교회가 다시 한번 불붙어 올라서 회복되길 바라신다면 다시 하나님 앞에 온전케 될 수 있는 가장 큰 원동력인 바로 여러분의 기도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불씨들을 다시금 살릴 수 있는 것입니다. 1554년 낙스는 피해 여왕 메리의 박해를 피해서 제네바로 갔습니다. 제네바는 칼빈이 목회했던 곳입니다. 이곳에서 낙스는 칼빈을 만났고요. 칼빈을 만나서 그의 강의를 듣고 그와 교제를 나누면서 많은 공부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1556년에서 59년에 낙스는 칼빈이 목회하는 제네바 교회 바로 옆 건물에서 약 200명의 영국 피난민들을 대상으로 목회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가 열심히 교회 사역을 하는 가운데서 그가 교회 행정은 목사와 장로와 집사의 세 직분에 의해서 다스려져야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평등과 자율과 연합을 근거로 해야 된다는 것이죠. 목사와 장로와 집사가 평등과 자율과 연합을 근거로 한 교회 정치, 장로 정치를 시행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는 한 번 장로는 영원한 장로고, 한 번 목사는 영원한 목사고, 한 번 집사와 권사는 영원한 집사와 권사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 스코틀랜드 장로교 혹은 개혁교회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한 번 뽑히면 1년 혹은 3년 이렇게 하지요. 너무 힘들어서 서로 막 장로를 안 하려고 한다라고 지난번에 말씀드렸습니다. 너무 힘드니까 신방을 가야 되고 자신의 시간을 내야 되고 교회 일을 해야 되고 목요일마다 당회해야 되고 하니까 너무 힘드니까 서로 당회를 안 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한 번 세워진 직분은 영원토록 그 직분을 누리는 개념으로 이해되고 있는 것이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매주 목요일 새 직분자들은 함께 모여서 교회의 일을 의논하고 치리를 했습니다. 치리는 하나님의 영광과 교회를 보호하기 위한 부득이한 경우에서만 실시하는 것이지요. 검증을 한다는 것은 성도를 세우는 일입니다. 성도를 깎아내리고 창피를 주고 치는 것이 아니라 성도를 온전케 하는 것이 그것의 목적인 것이죠. 낙스는 제네바에서 몇 년 동안 지내면서 열렬한 칼빈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개신교 신학에서 깊이 빠져들었고 그의 신앙은 상당 부분 칼빈주의화되었습니다. 많은 것을 터득했는데 그 터득한 것 중에 자신의 사상의 핵심은 바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존재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우리 칼빈 하면서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이 제네바를 향하여서 사도시대 이후에 지상에 존재한 가장 완벽한 그리스도의 학교다라고 칭송하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1558년 낙스는 스코틀랜드와 영국에 벌어지는 종교적 탄압과 폭정에 맞서서 괴물 같은 여성 통치에 대한 첫 번째 나팔 소리라는 제목으로 글을 썼습니다. 여왕들을 괴물이라 표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낙스는 여러 동력자들과 함께 성경 전체를 새롭게 번역하는 일을 시작하였습니다. 성경 주석의 집필 과정에 참여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1560년에 출판된 그 유명한 제네바 성경입니다. 앞에 보이는 게 제네바 성경이죠. 영국 백성들은 누구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교회에 올 수 있었습니다. 이 제네바 성경은 영국을 책의 나라로 바꾸어 나왔고 청교도들에게도 가장 인기 있는 책이었다고 합니다. 이 제네바 성경 뒤편에는 장로교의 교리 문답서가 추가되어 있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엘리자베스 여왕이 메리 여왕이 들을 이어서 여왕으로 등극했을 때 이제 자유가 오니까 사람들이 속속이 영국으로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성도가 없으니 목회할 사람이 없으니 지금 존 낙스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가 지금 어떻게 해야 될까라는 고민을 했다고 합니다. 영국으로 돌아가서 다시 궁중 목사직을 계속 할까? 아니면 나의 고향인 스코틀랜드로 갈까? 그는 스코틀랜드로 가기로 했다고 합니다. 낙스가 한 유명한 말 중에 하나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기도하는 한 사람이 기도 없는 민족보다 강하다.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기도하는 한 사람이 기도하지 않는 한 민족보다 강하다. 기도하는 한 사람이 기도하지 않는 저 무리들보다 강하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또한 낙스는 고향 스코틀랜드로 귀국할 때에 감동적인 스토리가 하나 있습니다. 위대한 신학자였지만 동시에 위대한 기도의 사람이었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는 것입니다. 낙스가 친구들을 초대했습니다. 그리고 잠자리에 들었는데 낙스가 안 보이는 것입니다. 그럼 뭐 하나 싶어서 둘러봤더니 마당 한가운데서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기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때에 애통하며 간절히 부르짖는 기도가 오 하나님 스코틀랜드를 나에게 주시옵소서, 아니면 이 생명을 거두어 가십시오. 스코틀랜드를 나에게 주십시오, 아니면 이 생명을 거두어 가주십시오 라고 기도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의 기도는 실로 한나라의 운명을 걸머쥐고, 본인이 그 한나라의 운명을 걸머쥐고 목숨 걸고 기도한 것이었다는 것입니다. 그의 사역지는 세인트 자일스 교회였습니다. 낙스는 그의 후연자들이 이 전쟁에, 이 종교적인 전쟁에서 소극적이라는 것을 알게 되고, 그러면서 그 전투 정신을 설교하기 시작했습니다. 현재 우리가 겪고 있는 모든 슬픔과 혼란과 공포가 기쁨과 명예와 용기로 변화할 것을 믿어 의심치 않으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로 하여금 베냐민 지파를 이기게 하셨듯이 우리를 이기게 하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시절이 아무리 험악하더라도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영원하신 진리는 다시 한번 세상에 널리 퍼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라고 설교했다고 합니다. 그의 설교가 얼마나 큰 위력을 발휘했는지, 엘리자베스 여왕의 특사 토머스 랜돌프는 여왕에게 낙스의 음성이 500개 나팔보다 더 효과적으로 우리 속에 생명을 불어넣고 있습니다 라고 보고했다고 합니다. 낙스의 음성이 500개 나팔보다 더 효과적으로 우리 속에 생명력을 불어넣고 있다고 보고를 했다는 것이죠. 낙스가 칼빈주의 종교개혁을 알리면서 천주교 색채가 가미된 모든 것을 공격하기 시작했습니다. 스코틀랜드의 팽배한 미신과 우상 숭배, 폭정을 제거할 것을 설교하였습니다. 그의 설교는 항상 활기와 박력과 능력이 넘쳐났고, 솔직한 말과 담대한 용기와 열렬함과 하나님에 대한 경건한 두려움이 가득 찼다고 합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설교하고 가르치는데 전력을 쏟으면서 많은 사람들을 개혁주의적 신앙으로 인도하였다고 합니다. 그의 설교는 스코틀랜드의 개신교 신자들에게 희망이었습니다. 개혁주의 운동의 새로운 영적 생동감과 열정을 불어넣었습니다. 살아갈 이유를 제공해 주었습니다. 스코틀랜드의 또 다른 메리 여왕이 천주교를 다시금 스코틀랜드의 종교로 만들고, 자신이 하고자 하는 것들을 개신교회를 이단으로 만들고 옛 천주교 왕국으로 재건하려고 할 때에, 낙스는 그 주일에 바로 세인트 자일스 교회 강단에서 복음주의 교리를 주장하고 천주교를 반대하는 설교를 하였다고 합니다. 그는 천주교와 교황 제도를 적그리스도라 규정하면서 미사에 대해서 맹 비난을 했다고 합니다. 그는 이 메리의 미사를 새 이세벨의 우상 숭배라고까지 공격하였다고 합니다. 그러자 스코틀랜드의 메리 1세가 낙스와 면담을 신청했어요. 나랑 이야기 좀 하자. 도대체 왜 그러느냐? 그래서 면담을 하면서 이 여왕이 말하는 게 이거였습니다. 잉글랜드가, 나의 적군이 나를 사로잡기 위해 보낸 군대보다 존 낙스의 설교가 더 무섭다는 것입니다. 그의 설교가 나에겐 더 공포로 다가온다는 것이지요. 어떤 사람은 낙스의 설교 듣고 양심이 찔려서 펜으로 필기를 하다가 더 이상 펜으로 필기를 할 수 없을 정도의 공포를 느꼈다고 합니다. 낙스는 천주교는 창녀입니다. 천주교는 교리에 있어서나 간섭에 있어서나 온갖 영적으로 간음을 저지르고 완전히 덮여 있다라고 비난하였습니다. 메리가 낙스를 이기지 못하니까 혀를 내두르면서 그만 이야기를 하려고 하자 존 낙스가 그녀의 결혼 문제를 가지고 다시 건드리니까 이 여자가 펑펑 울었다고 합니다. 반역죄로 낙스를 잡아 가두려고 했지만 무죄 판결을 받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존 낙스의 설교는 청중을 사로잡았다고 합니다. 처음 설교를 시작할 때는 앞에 보이는 그림과 같이 약간 꾸부정하게 하는 것이 보통의 모습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다 마지막에 가서는 어찌나 활기와 정력이 넘치는지 마치 설교단을 산산조각 부수고 그 속에서 날아오르는 듯한 힘을 보여줬다고 합니다. 그의 설교를 듣던 많은 회중들이
다시 살아났습니다. 많은 시민들은 성경적인 개혁운동이 무엇인지 알게 되었고 개혁운동에 동참하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설교의 권세가 온 도시를 개혁해버렸습니다. 스코틀랜드에 말씀을 통한 대각성 운동과 영적 부흥이 일어나게 된 것이지요. 스코틀랜드의 종교개혁과 부흥은 낙스의 설교로 시작되었습니다. 그의 강력한 설교 사역을 통해서 종교개혁이 찾아왔고, 그래서 스코틀랜드 의회는 교황의 권위를 배격하고 교황의 관할권을 폐지하였습니다. 낙스는 교회개혁을 위한 건징서와 신앙고백서를 마련하기 위해서 5명의 사역자들로 구성된 신조 작성위원회를 구성하였고, 그들이 단 4일 만에 스코틀랜드 신앙고백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오늘날 고신 헌법이 이것을 참조하고 있는 것이죠. 1560년 의회는 총 25개 조항으로 구성된 스코틀랜드 신앙고백서를 균형 잡히고 건전한 교리로 승인하였습니다. 이 내용이 무엇이냐 함께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성경이 교회의 권위가 아닌 성령의 조명 가운데 해석되어야 한다. 둘째, 성경만이 모호하고 절대적 권위를 가진다. 셋째, 교회 의식 가운데 미신적이거나 성경적 근거가 없는 것은 모두 제거해야 한다. 넷째, 성찬은 칼빈의 영적 임재설을 따른다. 첫째를 다시 보면 성경이 교회의 권위가 아닌 성령의 조명 가운데 해석되어야 한다. 저 말은 무엇이냐면 교황과 교회 회의의 종교회의가 성경을 해석하는 키를 갖고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성령이 저자다라는 것입니다. 성경만이 무호하고 절대적인 권위를 가진다. 교황은 무호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교황은 죄인이다라는 것입니다. 교회의 의식 가운데 미신적이거나 성경적 근거가 없는 것은 모두 제거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미사와 그 외에 많은 칠성례들은 없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찬은 칼빈의 영적 임재설을 따른다. 화채설과 공제설은 아니다라는 것이죠. 이 신앙 고백은 1647년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이 나오기까지 스코틀랜드 교회의 교리적 표준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1561년 12월 5일 낙스는 5명의 목사와 36명의 장로와 함께 스코틀랜드 장로교 총회를 조직했고, 이것이 역사상 최초의 장로교 총회가 되는 것입니다. 우린 고시는 뭐지요? 감리교입니까? 침례교입니까? 장로교죠. 그 장로교의 뿌리가 여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낙스가 남긴 가장 큰 열매는 17세기에 그의 사상을 따른 청교도들과 더불어서 성경적인 교회 정치인 장로회주의라는 것입니다. 결국 스코틀랜드는 개혁교회, 장로교회로 탈바꿈하였고 모든 천주교적인 형태들은 사라지기 시작하였습니다. 그 주요한 원인은 바로 존 낙스의 설교에 있었습니다. 인생 말년을 맞이한 낙스는 뇌졸중으로 심히 약해졌습니다. 낙스는 말하기를, 하나님께서 나의 입을 통해 말씀하시기를 원하시거니와 나는 사람에게 명백하고 순수하게 그의 진리를 보여주는데 조금도 비겁하지 않았다. 나는 이를 오염시키지 않았으며 속이지도 않았고 없는 것을 상품으로 만들어내지도 않았다 라고 했습니다. 앞에 보이는 23이라는 숫자, 그 위에는 비석이 낙스가 묻혔던 그 무덤이 있는 자리입니다. 이곳이 어느 곳이냐면요, 지금은 주차장입니다. 주차장 라인 끄어놓고 그것이 23번 주차장이라는 말이죠. 이 비석을 보시면 저 비석 이 앞에 있는 회색 돌에는 뭐라 적혀 있냐면, 저 비석에는 낙스가 이 자리에서 죽었을 것으로 생각되어서 비석을 있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1572년 11월 그는 임종 전에 부인에게 고린도전서 15장과 요한복음 17장을 읽어달라고 했습니다. 요한복음 17장은 자신의 인생을 시작할 때 그 말씀에 닻을 냈던 그 예수 그리스도의 기도에 대한
말씀이었고, 고린도전서 15장은 뭐지요? 무슨 장이죠? 부활장입니다. 죽음 앞에 부활장으로 소망을 가져 죽겠다는 것입니다. 회심 이후에 주님의 영광 위에 불꽃 같은 삶을 살았던 낙스의 인생은 끝이 났습니다. 앞에 보이는 이 비석은 제네바 대학 바스티형 종교개혁 기념비에 있는 것인데, 칼빈과 파렐과 베자와 함께 보실 때 맨 이쪽에 사람이 낙스입니다. 교회의 개혁을 위한 그의 진리의 나팔 소리는 수백 년이 지난 이후에도 여전히 우리 귓가에 울리고 있는 것입니다. 일평생 낙스는 그의 종교개혁을 일으키면서 여왕도 교황도 국민들도 두려워하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그는 죽으면서 나는 사람의 얼굴을 두려워한 적이 없다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모턴 백작은 낙스의 묘 앞에서 여기 일평생 사람을 결코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 누워있다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종교개혁 500주년을 맞이하여 각종 세미나에서 한국 교회에 대한 반성과 비판의 내용이 들리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수많은 비성경적이고 기복적인 요소들에 대한 반성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뿐 아니라 스코틀랜드 종교계의 근본적인 힘이 낙스의 설교였다고 할 때에 오늘날 한국 교회는 강단에서 낙스와 같이 복음을 담대하게 선포하는 하나님의 나팔수가 보이지 않는다라고 말을 합니다. 위로와 긍정과 평안과 복이 충만한 설교가 인기가 있고, 하나님의 날선 말씀을 잘 포장해가지고 혹은 감춰서 전달해야만 그나마 들을 만한 설교라고 생각한다는 것이죠. 가장 충격적인 말은 불꽃처럼 타오르며 하나님 말씀을 가감없이 이 세대에 설교하는 자들이 성도들에게 굴복당하고, 과다한 업무에 굴복당하고, 마지막에는 사례비에 굴복당해서 설교가 설교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존 낙스가 일평생 살아오며 설교했던 것처럼 하나님만 두려워하며 선포하는 말씀을 듣기 원하십니까? 낙스가 말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진리를 보여주는데 조금도 비겁하지 않고 순수하게 전파되는 말씀을 듣기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진리를, 하나님의 복음을, 하나님의 말씀을 오염시키지 않고 속이지 않고 없는 것을 상품으로 만들어내지 않는 그 말씀을 듣기를 갈망하십니까? 에스겔 선지자는 말하기를, 파수꾼이 외치지 않아 재앙이 임한다면 그 모든 책임은 파수꾼에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의 파수꾼이요, 진리의 나팔수들을 외치지 않는데 어떻게 파수꾼의 나팔소를 들어야만 생명을 부지할 수 있는 성도들이 이 험악한 세상 가운데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또한 파수꾼이 외쳤음에도 불구하고 그 선포된 진리의 말씀을 듣지 않는다면 그 모든 책임은 듣지 않는 자들에게 있다라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말씀 앞에 정직하고 진실되고 거리낌 없고 만들어내려고 하지 않고 오염시키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순결하게 서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진리 위에 굳게 서서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서 여러분의 삶과 여러분의 가정과 우리가 속한 교회를 위해서 열심히 하나님의 나팔을 부는, 열심히 진리의 나팔수가 되어서 죽는 날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붙드는 바 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찬송가 180장 함께 부르겠습니다. 하나님의 나팔 소리 전리